오늘 저는 억울한 세상과 은혜가 이끄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정말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 1순위였지만은 그는 다윗을 보는 순간 자신보다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었고,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좌의 자리까지 다윗에게 양보할 만한 정말 친구였고, 서로의 후손들을 보호해달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컸다고 성경이 말할 만큼 그는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그 두 분 목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을 노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하셨습니다만, 그 다윗과 요나단 이름은 우정의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쓰일 만큼 멋진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울과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과 방불한 길보아산 언덕에서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적군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임금이 되지요. 임금이 되자 그는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사방에 알아보게 하는데, 오랫동안 사울 가문에서 시종을 들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많고 시바라는 사람에게 종도 수십 명이 있었으니 꽤 부유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였겠죠.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들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온 시바를 칭찬하고 그에게 큰 복을 주었겠죠. 동시에 여복의 자네는 그 사울의 가문 사울 요나단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 요나단의 아들도 결국 사울 가문의 왕자니까 시바 자네가 그 요나단을 좀 무비보셋을 잘 섬겨주게 하며 무비보셋에게 꽤 넉넉한 재산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은 늘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마차를 보내어서 왕궁에 와서 다윗과 함께 아들처럼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권세가 아주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임금하고 늘 겸상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찾아오건 그 전후의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하고 서로 평소에 사발통문을 돌릴 사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몰락한 왕족의 자식이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안 죽이고 다윗이 찾아오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바를 칭찬하면서 너에게 굉장히 많은 상을 줬겠죠. 그러면서 자네가 이 집안을 잘 아니까 자네가 무비보셋을 좀 잘 보살펴 주게,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자기 자식처럼 왕족으로 인정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시바와 그 모든 가족들은 무비보셋의 종처럼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시바와 무비보셋은 그저 삶의 공동체처럼 저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동시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다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다윗은 백전백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에 있는 이순신 강감찬이었습니다. 늘 보면 그냥 늘 앞에 있는 이순신, 을지문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갈 만한 정말 진짜 음악가였고 글을 쓰면 성령이 되는 시편의 저자였습니다. 다 압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은 자식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약 20년 동안 사울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 다녔고 다윗의 기구한 인생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금이 되었고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거든 모든 지역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살아있는 전설이지, 백전백승의 역사가 있지, 음악, 예술, 문화의 조예가 깊지, 거기다가 또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이런 사람이 리더였는데 세상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5개년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신문사, 방송사, 청와대, 과천, 세종, 노조, 기업인, 여튼간에 이 친구가 수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놀랄 노자입니다.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600명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99.99999%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정치력은 압살롬이 틀림없습니다. 멀끔하게 잘생겼고 또 나름대로 애틋함도 있고 자기 여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권력욕이 심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의 친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아이고 오죽했으면 자식이 그랬겠어.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러면서 국민들이 압살롬을 지지해서 다윗이 아둘람굴 동지들 그 600명하고만 겨우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 모두가 다 압살롬 쪽에 붙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 2마리에다가 떡, 과일, 포도주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임금님 전화위복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모두가 평소에 알다가 그냥 그 사람 어려움 생기면 모른 척 하잖아요. 목회도 그렇대요. 좀 하다가 조금 아픈 건 괜찮은데 목사가 계속 아프면 안 된대. 조금 아프면 아유 목사님 빨리 나오시. 많이 아프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안 좋을까 이렇게. 모두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이 시바가 나귀 2마리, 떡, 포도주, 과일 들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임금님 함께 하시지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주인은 무비보셋은 어딨냐 이렇게 말할 때 시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임금님 이렇게 도망다니 쿠데타 일어나자 드디어 사울 임금의 계보를 이을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 이런 소리 하고 임금님 저주하고 안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분했을 것입니다. 야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딴 사람이야 그놈의 돈이 뭔지 배신할 수 있는데 야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이제 그 궁궐에 아직 있는 모이보셋에게 예루살렘 국 자기 도망가면서, 자기는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가면서 아이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시바보고 자네 고맙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울의 땅은 다 자네 거네, 이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냥 무비보셋이 이랬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아, 잘 됐다, 이제 다윗은 가고 내 시대가 왔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야, 진짜 저렇게 말했나 이 나쁜 놈이. 여보게, 시바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충성이네, 자네가 충신이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네에게 고한 상을 줄 것이고 무비보셋에게 넘겨줬던 사울의 모든 땅을 다 자네에게 주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도우셔서 압살롬은 나무에 대령대령 머리 달려서 죽고 또 와해되고, 리더가 없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리더가 없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윗이 다시 승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한쪽 방에 있었을, 다리를 못 쓰니까 한쪽 방에 있었을 무비보셋, 그놈 데려와라, 그놈, 이 나쁜 놈, 이 몹쓸 놈, 그놈 데려와라. 지 애비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였는데 그놈 데려와라. 그놈이 데려왔어요. 그놈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이제 앞에 왔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왕을 맞으니 저 구절 가만 더 보십시오. 막 쏟아부으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얘라 이 나쁜 놈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다른 놈은 다 나를 배신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에라 이 나쁜 놈아, 네 애비하고 나하고는 어떤 사이인데 이 나쁜 놈아, 네 애비는 임금 자리도 나한테 포기한 그런 친구인데 이놈아, 네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야 이 나쁜 놈아. 무비보셋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한참 꾸중하다가 궁궐에 얼마나 부귀 영화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얼굴이 막 몰골이 꾀째째하고 막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뭐 헤쳐지고, 이게 뭐 도대체 언제 빨았는지 모를 옷을 입고, 근데 네 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작 무비보셋은 시바가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 도망갈 때부터 따라가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못 갔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안 깎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죽은 몰락한 왕족의 다리까지 쓰지 못하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왕궁에서 아들처럼 대우해주고 날마다 임금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다윗을 정말 무비보셋은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묻습니다. 어찌된 거냐 임마누아, 어찌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입을 엽니다. 우리 읽읍시다. 대답하되 시작.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유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바는 거짓말을 한 듯 느껴져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시바도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다윗이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비보셋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제가요 안장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종이 나를 두고 홀로 갔습니다. 가서는 임금님께 저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거짓말합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하든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든지. 다윗이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바도 나를 도와준 거 맞거든요, 힘들 때. 근데 또 얘는 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리가 좀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기서 다윗이 그래? 이거 참 어떤 놈이 맞는 거야? 그래? 널 보니까 그 애절함이 느껴지고 그 덥수룩하고 그 나를 맞이할 때 감격스러워서 고마워서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눈물이 얘한테 보이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얘한테. 근데 시바는 또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것도 맞고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다윗이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네 땅 많잖아. 몇만 평이잖아. 그 다 전부 다 강남에 있는 좋은 땅인데 절반씩 나눠라. 시바도 반 주고 너도 반 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했으면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제 앞에 돌아와 주셨으니 저는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안 해! 우리 애들 그 부모님한테 뭐 형하고 이거 둘 잘 나눠라. 안 해! 뭐 그 이제 절반 나누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건가? 뭐요? 왜 나눠요? 에이, 다 줘요! 뭐 이런 거냐?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앞구절에 있습니다. 내 주 나의 왕 다윗이여, 내 사랑하는 다윗이여, 임금님께서 무사히 왕궁에 돌아와 주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저 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다윗을 만난 감격이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아이를. 이 말은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나는구나. 원래 정치에 2인자를 안 두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오스만 제국 터키가 그랬어요. 형제들이 같이 놀다가 하나 임금 생기면 나머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 도망가서 그 자료를 보면 안 죽으려고 영국까지 도망갔는데 영국에 가고 결국 죽여버려요. 그래서 터키가 세계 최고의 오스만 제국을 한때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무서워요. 2인자를 두지 않은 거죠. 죽여버리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네 애비 똑 닮았구나 요나단. 지그시 눈을 감고 형님, 요나단이 한 20살 많은 것으로 보여요. 형님 아들, 내 아들처럼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진짜 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땅을, 유산을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밥 먹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밥 먹는 겸상한다는 게 내 아들이야. 얘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임금님하고 매일 밥 먹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요. 다윗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 다윗과 무비보셋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더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정신이 뭐냐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인간이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인간이다. 제가 해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원로 목사님과 13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늘 제 자신을 부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유는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조율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제가 저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와 원로 목사님이 사이좋게 지낸다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건 사이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 주제를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력서도 내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노회를 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내야 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조기 은퇴하겠는데 내 후임은 인천 제2교회에서 부목사하는 김용호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회와 전교인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온 교인이 투표했는데 저를 거부한 사람이 7표밖에 안 7표. 7표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 자수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대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거부하면 홍성기 목사님 은퇴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그래요. 99.9%를 지지받았지만 그 7표가 늘 마음에 있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면 주제스럽지만 등 뒤에 서든 등 앞에 서든 욕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고마워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겠다 그러고 아마 이력서를 뽑으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뭐 벽통이 우리 후임이 되려고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근데 저는 그냥 불러주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무벼스씨 뭐라 그러냐입니까? 임금님, 저는 개 같은 인간인데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이 아이의 정신 기조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살아있는 동안 다윗 왕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벌써 중학교 때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험난한 사춘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 역시 살아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지옥에 딱 합당한 인간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지옥 제일 밑바닥이 여러분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인간인데 계산 잘 돌리고 주판 돌리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본 것도 안 믿잖아요. 우리는요. 남을 배려요. 우리가 그럴 인간들입니까? 기껏해야 뭐 민족 종교 그런 거나 뒤적거리고 아쉬우면 점이나 치러 다니고 물론 불신적 기조에 있어서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냥 관으로 갔겠죠. 어느 이름 모를 화장토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상 예배라고 하는 음식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찬양을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비보셋의 정신은 그것이었습니다. 임금님, 다리도 장애인이고 무엇보다 몰락한 왕가의 끄트머리 있는 정말 개 같은 저를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의 죽은 그의 사랑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는 정말 말 한 장을 준비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 말 한 장을 타고 지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임금을 위해 뭐 할 게 없었습니다. 할 게. 그래서 임금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눈물로 맵시 안 내고 수염 안 깎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나의 사랑 나의 임금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엄청 꾸중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오해하시는 임금이지만 괜찮습니다. 임금님이 살아오셔서 내 앞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다가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몰라갖고 다윗이 제 딴에 반반씩 나누라고 합니다만
반반씩 나누는 것도 임금님 구차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그 시바에게 허락했다면서요.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그거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벌써 죽었으면 몇십 년 전에 죽었을 인간인데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19장 30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주 왕께서 무이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다윗의 은혜로 감사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할 만한 사람입니까? 텔레비 앞에 있거나 무신론적으로 살다가 지옥의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김용호,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상했지 않습니까? 이상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면 그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안 이상해집니까,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초신자들에게 있는 진짜 그 아름다움, 서툴지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오래된 신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말투의 교만이, 태도의 교만이 가득한 목사, 장로, 집사를 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무위보셋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몇 배를 더 하나님이 부으셔도 여전히 넘어지고 엎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에 통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은 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시바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금께서 물으시니 답변은 하지만은 그의 기조는 그것입니다. 임금님, 제 앞에 와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을 때에 변화산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엑스터시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주자들 아닙니까? 한쪽은 선지자의 대표고 한자는 율법의 대표란 그 중앙에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 황홀경에 빠진 나머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런데 자기 집은요, 자기 집. 한 개는 예수님. 한 개는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한 방에 집어넣고 나머지 자기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한 개는 모세, 한 개는 엘리야, 그리고 한 개는 예수님. 근데 초막을 3개 짓자고, 3개. 그 적거 없어. 은혜 받으면 적을 게 없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면 저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여, 나의 구주여,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아골골짝 빈들도 해볼 만합니다. 죽음이여,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임금 다윗의 등장으로 감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바를 버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런 복음성가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때문에 삶이 감격스럽고, 예수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고, 예수 때문에 또 버티고, 예수 때문에 병상에서도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교회에 오는 것도 기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전도자로 파송받는 것도 즐겁고, 나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숙제, 가족, 형제, 친구,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교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분 나의 왕 때문입니다. 나의 왕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군생활도 즐겁고, 경찰도 즐겁고, 식당도 즐겁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업도 즐겁고, 편의점 사장도 즐겁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즐겁습니다. 나는 나의 왕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적지 않은 페이지와 내용과 문장들을 할애해서 왕을 향한 그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랍니까? 나는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나는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벌써 죽었거나 무당 앞에 종살이 할 사람들 아닙니까? 기껏해야 번 돈 가지고 늙어가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허덕이면서 늙으면 저항해 보겠지만 저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인생 이거 아닌데 하며 부질하면서 부질없이 후회하면서 허물을 외치면서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무이보셋을 불러주셔서 그 임금의 상에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이보셋이 임금하고 있을 때 누구도 무이보셋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무이보셋을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세상과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가지고 안 됩니까? 무이보셋은 임금이 다시 내 앞에 계신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놈의 억울함 때문에 교회 생활이 망가집니다. 집안도 억울 때문에 너무 억울이 그렇게 많은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억울한 게 있어요.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메우시는 거예요. 그죠? 억울은 이 땅에 딱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누구냐면 진짜 억울한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분이고 되지도 않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뒤집어질 만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를 가지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잠잘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미드라시 이런 데 나온 글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일 때문에 땅에서 일하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가 돌베개를 딱 베고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 먹으러 왔는데 어느 술집에 술집을 지나가는데 김영우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 등에 이렇게 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 뽀뽀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하고 부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집으로 안 가다가 돌아보겠죠.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호박나이트에서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너무나 닮으면은 서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뭐 일 때문에 왔다가 올라가다가 그 베델에서 어떤 청년이 돌베개 베고 자는 데를 보니까 듣기만 했던 예수님의 형상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예수님 얼굴을 감히 못 봐. 천사 나부랭이가 어디 예수님, 그래서 얼굴을 날개로 두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발 가리고 그냥 거룩하다만 외치는데, 평소에 주님 얼굴을 대면도 뭐 대면할 수 없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왔다가 야곱을 볼 때 들어왔던 예수님의 얼굴이 야곱에게서 스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급히 올라가지고 야 예수님 닮은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밤새도록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 구약의 미드라시, 그런 구약의 그런 뭐 탈무드류의 이스라엘 책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억울이 아니고, 억울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래 억울해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차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모독과 야유를 겪으시면서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했어요. 저 밖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그래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은요, 우리 말이 아니. 억울에 딱 적합한 한 분은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신 이 시대 영적 다윗 예수 한 분이신 것이죠.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억울함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바가 모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임금님이 저의 왕으로 다시 제 앞에 돌아와 주셨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충분합니다. 그 밭 시바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임금님 채통에 그거 뭐 밥 나누러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주십시오. 제가 이제 먹고 살아봐야 얼마나 먹고 너무 저까지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 형상인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억울을 이야기해요. 내 걸 누가 뺏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누가 나를 뭐 모함했다 이렇게 말하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빼앗긴 거 누가 주신 겁니까? 건강요? 건강을 잃으셨다고요? 원래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건데요?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슬프지만 원래 그 자식 줬을 때 감격스럽게 하신 분은 누구신 건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져가실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합니다. 임금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임금님이 여전히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땅이 빼앗겼다고 조금 더 억울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건 내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몰락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나는 몰락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임금님이 제게 지금까지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무사히 제 앞에 돌아와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제일 큰 괴물이 교인입니다. 교인.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제일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목사가 제일 황당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제일 황당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믿음의 가정이 제일 황당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최악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림교회는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규모에 그래도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 혹은 더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다 만만치 않은 목회 여정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로운 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환우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과분한 교회를 주셨다고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수하시겠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 80대 전후에 그건 이제 계산이고 뭐 좀 더 사시면 뭐 90, 100살, 조금 빠르면 뭐보다 적고, 그런데 그래봐야 몇십 년이시죠. 근데 성경은 주님께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찰나와 같은 순간만 남았습니다.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끝나는 날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비보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교회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이 임금님이 무사히 왕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거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시바는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 주십시오. 이 말은 왕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기쁨 때문에 감격해야 한다면 직장생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는 이 시대에 무비보셋 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오늘 대화의 장애인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장애 때문에 뭔 말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직장생활이 힘들고 장애인 같이 이런 뭐 장애인은 장애가 힘든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힘든 게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엄마 노릇하기 힘들고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도 나의 왕 주님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다시 여러분을 감사로 회복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앞세우고 다시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신 거 좀 없어졌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 거는 두 번째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만큼 자리 간 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왜 나 안 알아주냐? 뭐 안 알아주는 거 뭐 그것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안 알아주냐고 할 만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들은 이미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주신 분은 가만히 계신데 주님 주신 것 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다고, 억울하다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대하는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이 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전성, 한동안 많이 불렀죠? 은혜라는 전성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것들이 사실 은혜 아니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예수님 것들이 고맙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죄송합니다.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읽읍시다. 시작. 신하시며 그 여시하심에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벅찬 힘겨운 사람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붙여주신 것입니다. 좀 병으로 좀 쥐어박혀야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결과로 인해서 조금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 당연한 교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저것이 너무도 진실이신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도 김영우에게 최고로 선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방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심의 주님의 명령이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불평이 곧 죽으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곧 30년, 50년, 5년, 2년 곧 죽을 사람이 무슨 그런 불평이 그렇게도 많으십니까? 왕이 옆에 계신데, 만 왕의 왕이 옆에 계신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전능자가 내 앞에 와 주셨는데 무슨 그런 불평이 그렇게 인생을 주름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1번 읽습니다. 1 시작. 나의 신앙 여정이 은혜를 기억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주신 게 누군데 그거 좀 누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 안 주시면 앞으로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지. 날마다 억울 이야기가 다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번 기도 제목이 2 시작. 나의 평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 기도 제목 가만히 띄워두고 이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로 이 땅에서 숙제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퍼슨이야, 퍼슨, 한 사람의 인격체, 여러분의 존재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 여정이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주셨지, 그 첫 신앙이 어디 간 거지? 나는 어쩌다 이렇게 종교 괴물이 되었을까? 나 이 교만한 태도, 눈빛 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바보같이 다시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감사와 찬양으로 무비보셋처럼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게 부조진 삶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손을 다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다 눈을 감고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은혜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우는 결과로 감사가 삶이 되는 여정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 교회 생활은 일하러 오는 노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 전도도 감사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3000년 전에 무비보셋을 소환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다시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다 팔아먹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렸네.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 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개처럼 될 텐데, 모이보셋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이 은혜를 앞세우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지. 이제 이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밤에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저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실 텐데, 주님, 은혜가 마음을 붙잡는 상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원망과 불평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전에도 은혜 받았지만 해림교회 식구 된 이후로 더 은혜를 앞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다시금 예수와의 관계에서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한 절을 읽고 우리 두 번째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나라와 북한과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기도를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알 것만을 기대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기도는 여러분의 수준을 넘는 하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역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 지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진심을 쏟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믿으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교회에 와서 20년, 이제 21년째가 되는데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르짖습니다. 신뢰하고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러도 부르짖고, 여러분 너무 심하게 소리 지르면 소리가 안 나오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 보셨습니까?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부르짖음입니다. 대신에 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생명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응답도 응답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안 해도 아시는 분이 마치 그 손자 손녀 막 이제 돌 지나고 어린애 있으면 말 걸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막 어른이 아이에게 아빠 말해보라, 엄마 말해보라, 예수님 말해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주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응답은 자취하고 나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는 덤으로 떨어지는 열매가 있죠. 크고 비밀한 일을 개입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정함과 사랑 없음을 반성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도는 결과도 열매가 있지.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원하시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저 제목, 나의 평생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증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죽이시는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성질 내기 전에, 걱정하고 죽겠다고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뛰어드는 나의 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먼저 기억하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도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그 주신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같이 함께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1번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해림교회의 사역과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과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 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닫혔던 공적 예배가 열리면서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편안함과 게으름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3. 해림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은혜와 평강을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봉사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4. 해림 성도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절대 감사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5. 온 교인들에게 영혼을 섬기는 열심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물결이 되게 하옵소서. 6. 미사, 하남, 강동, 경기, 서울, 대한민국의 해림교회가 말씀과 어린이와 청년 사역에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7.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사와 찬양대와 찬양 인도자와 모든 스태프들과 각종 봉사자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8. 해림교회가 이 시대의 인본주의와의 영적 전쟁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과 세상 풍조에 대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과 경기와 서울 나아가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9. 하남과 경기 곳곳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과 태폐, 폭력, 마약, 우상과 미신, 이단, 사이비, 이슬람 확산 등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묶어주시며 그들의 깃대가 꺾어지게 하옵소서. 10. 주일학교와
10번째입니다. 10번째 기도문 제가 읽겠습니다. 주일학교와 복음통일소망부와 찬양부서와 봉사부서에게 국류를 베풀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섬김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림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기도문입니다. 하나하나 또 같이 읽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시는 실제적인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익숙하게 살아온 유교적 미신적 관습과 생각, 전통을 끊어내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3.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 관계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감사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4.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나의 자랑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려 했던 생각을 버리고 가족의 연약함과 상처를 용납함으로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5.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돌봐보시고 가정 안에서 사랑의 돌봄과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6.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잠시 위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대치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로서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미래로 자라게 하옵소서. 7. 우리나라의 존속, 상해와 감금, 폭력 범죄가 매년 2천여 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정하고 거칠고 사나운 세상 풍조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를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8. 더딘 것 같아도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정직한 수입을 취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허락하신 범위에서 재정을 다스리는 지혜와 자족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그 이상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같이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1.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2.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제정을 촉구하려는 시도에 우리 사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남녀 외에 다른 성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입법 시도가 무산되게 하옵소서. 3.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주께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며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소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북한과 열강들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합당한 외교적 대응을 하게 하옵소서. 4.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락을 떠나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역마다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연간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종족 유지조차 어려운 위기 상황을 온 국민이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집집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도록 우리 사회의 생각과 정서와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6.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국방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군목과 군종 사병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군 복음화가 가속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와 한민족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 가운데 기도로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분단된 한반도를 품고 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이 없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긴장과 극한 대립을 고조시키는 김정은 정권의 패약함과 완악함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모든 전쟁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완벽한 비핵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고립이 아닌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3. 북한의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우상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서게 하옵소서. 억압과 독재, 감시와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4. 북한 동포들의 막힌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소서. 북한 전 지역에 다시 복음의 길이 열리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영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5. 정치적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윤리의 범죄와 탄압이 멈춰지고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옵소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시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 안에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6. 오늘도 극한 위험 가운데 사역하는 북한 사역자들과 탈북민 사역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탈북민들이 자유를 얻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7.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한국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교회와 신앙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함께 구체적인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8.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비전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리더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위해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갈 때 이사야 12장 10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강력하게 우리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1.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애끓는 주님의 심장으로 안타까움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제한, 신변의 위험, 선교비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역이 제한받고 있는 선교지에 코로나가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되어 확장되게 하시며 기도와 재정 후원이 계속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동력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선교 전략이 수립되게 하옵소서. 3.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유튜브에서 설교와 간증, 교육을 통해 왕성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막과 더빙까지 입혀 단체의 정당성을 알리고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더욱 경계하고 미혹에 빠지는 이들이 없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계계와 실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4. 세계 각곳에 흩어진 해림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고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5. 현지인 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자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6. 해림교회가 한국교회가 민족과 국경을 넘어 나가는 밖으로의 선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선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아온 학생, 근로자, 여행자들을 선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전략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7. 해림교회가 선교사님들의 늘 비밀 언덕이 되게 하시고 해림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늘 열린 마음으로 후하게 섬기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그 말씀 이후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셨지만 또 다 못한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재정, 우리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시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의 왕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신앙을 우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야 되어야 하지만 다윗의 천배 만배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무정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임금님이 다시 내 앞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평생 주님 뵐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은혜가 앞서는 우리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참혹함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붙드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가 앞서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금요일 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